고맙습니다. 역동적인 교회, 역동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역동적인 사람들이 오늘 역동적인 심야 기도회로 모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약속하신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으로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시며, 우리 성도들의 지금 그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응답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능력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구원의 길, 우리가 지금 1분 구원의 길 나누잖아요. 오늘은 이제 6강입니다. 6번째죠. 우리가 맨 처음 1강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란 누구냐. 세 번째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뭐에 속아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죄를 이제 짓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오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제가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이제 그 우리 신월 미션홈 가기 전이죠. 가기 전에 교회에 와서 달력을 차에다 몇 개를 실었어요. 싣고 내가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새해 인사도 드릴 겸 달력 하나 선물로 드리려고 이제 찾아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건물 주인 그 교수님한테 찾아갔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 앞에다가 딱 달력 하나 놓고 이렇게 왔는데, 내려오니까 이게 이제 편의점 앞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또 드렸죠. 그래서 달력을 하나 갖다 놨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앉아 있는데 벌떡 일어나시면서 이렇게 또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즘 건강은 어떠냐고 그랬더니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디스크를
일어나고 걷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뭐냐 무릎을 이렇게 수술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허리 아프시면 뭐 어떻게 가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식사랑은 어떻게 하세요? 내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가정부가 이 나라에서 뭐 그 가정부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정부가 와가지고 이렇게 매일 와서 청소해주고 밥해주고 반찬해주고 이게 다 해준대요. 그렇게 뭐 한 두세 시간 하다가 하고 가고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을 모습을 딱 보니까요. 참 좀 뭐라고 그래요? 측은하게 보이더라고요. 연세도 많으신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혼자니까 참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살기가 힘드는 거죠. 예. 누구하고 같이 좀 대화도 해야 되는데 대화할 사람이 없어. 혼자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늘이 져 있어요. 항상 그분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뭐 아파트도 있고 이 건물도 있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디 땅이 뭐 또 상당한 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뭐 그 육신적인 것들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뭔가 모르게 초라하게 보여. 초라하게 보고 그냥 이 몰골을 보니까 너무 또 연세도 많이 있으시니까 그러겠지. 그러면서 제가 그분 기도 대상자로 전도 대상자로 첫 번째로 내가 쓰는 분이에요. 항상 내가 항상 친절하게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야기하죠. 하는데 그러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은 저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저렇게 초라하지는 않을 텐데 제가 그래서 집에 와서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되겠더라. 봤어요. 예. 혼자 살으니까 좀 그렇더라.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혼자 사는 건 참 힘들어. 어렵단 말이죠.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만들 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냥 혼자 살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며 살도록 그래야 행복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버린 거예요. 다른 짐승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그런데 인간만큼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요, 임마누엘적 존재요, 예배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보세요. 사람들 보세요. 아무리 지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지식이 많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어딘가 모르게 허전하거든요. 그렇게 보여 저는. 누가 말 어떻게 해도 아이고 하나님 못 만나면은 참 걱정이 많을 텐데. 저희 집사람이 무슨 드라마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는데 제가 옆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넌지시 보니까 뭔 드라마인지를 모르겠어. 하여튼 엄마하고 딸하고 뭐 아빠가 이렇게 만나지 못하도록 경찰에다가 신고해 가지고 그 전화도 못하게 하고 탁 오지도 못하게 뭘 그렇게 딱 하더라고요. 접근 금지 딸하고 그 내용이 잠깐 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딸이 막 전화하고 엄마하고 막 전화하고 싶은데 뭔 사연 때문에 그렇게 갈라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빠가 경찰 시켜가지고 접근 금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막 전화도 못해. 전화하면 처벌받는데 전화도 못하고 막 그렇게 막 힘들어하는 것을 봤어요. 저는 그거 드라마인데도 그렇게 막 안타깝더만. 우리 인생들이 그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떨어져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유괴범의 손아귀에 들어가 가지고 인생들이 저렇게 다 도둑맞고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생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그렇죠. 행복의 근원이래요. 그러면 행복의 근원자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해. 어쩔 수 없어 인생은. 좀 여러 가지로 세상적으로 지위가 없고 가진 것이 좀 덜해도 그것과 상관이 없이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럼 만족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영적 분별력을 딱 가져야 됩니다. 세상 것 보고 세상 잘 나가는 사람들 보고 거기에 걸려들면 안 되거든요. 영적인 분별력이 뭐냐?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최고의 복이 뭐냐? 돈 많은 거? 뭐 권력을 가지고 대통령 되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최고의 축복이 뭐냐? 그리고 최고의 저주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분별력을 딱 가지고 살아야 세상에 그 좋은 것들에게 휩싸여 가지고 막 휘둘리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마음 막 흔들흔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분별력이 없어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축복인 양 그렇게 달려간단 말이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최고의 행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짐승은 하나님과 함께 안 살아도 돼.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10절에 13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지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걱정하지 말라. 그게 뭡니까? 여기 가서 내가 도와주고,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 함께라는 이 부분이요, 이것을 내 삶 속에서 의식하면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바벨론의 포로를 당하고 막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에 가서 보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그때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너는 뭡니까? 내 눈에 보기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그런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함께 하는 거야. 함께. 걱정하지 마. 왜? 최고의 축복이죠. 복이지. 응? 그잖아요. 최고의 저주는 뭡니까? 뭐예요? 병들은 거? 못 배운 거? 못 가진 거? 그런 것 아니죠. 최고의 저주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창세기 1장, 2장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3장 딱 그런데 뱀은 사탄이 등장하면서 인간이 거의 속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저주가 찾아왔는데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니까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버섯 숲으로 숨어요. 막 숨어. 우리가 죄 지으면 무섭잖아. 응? 죄 지으면은 부모가 딱 들어왔는데 뭐 잘못된 것 같아. 눈을 살살 피해요. 그래서 자녀이가 옛날에 그랬잖아. 진혁이가 숨고 막.
그렇다. 이게 벌써 거기서부터 왜요? 죄를 지어서 그래. 그게 저주라. 저주라. 자복했으면 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난 거죠.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물속에 물고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죠. 나무는 땅속의 뿌리를, 왜냐? 생명도 유지되지만은 나무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은 땅속에 다 들어있는 거라. 땅이라는 것, 땅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게요. 요즘 사람들이, 저도 오늘 맨발로 걷고 그랬는데 맨발로 걷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들이 많이 치유되더라 보니까. 왜? 인간은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물속에서 살이, 물속에도 어마어마한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이 부분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자, 그럼 이런 분별력을 딱 가지고요, 하나님을 그러면 떠났다는 의미가 뭐냐? 조금 구체적으로 의미가 뭘까? 하나님 떠났어. 그래, 떠났어.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를 잘 몰라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떠난 것이 뭐냐? 복음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 뭐냐? 말씀을 놓쳤잖아요. 첫사람 아담과 하부가. 그렇지 않아요? 복음, 말씀, 그리고 하나님 떠났다는 게 뭐니까? 교회를 떠난 거죠. 교회와 멀어진다. 그럼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겁니다. 나는 성도들이 싫어. 교회 가기도 싫고, 누구 보기 싫어서 가기 싫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섞이지 못하는 거. 그러면 독도처럼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하나님 떠난 거예요. 예. 하나님 떠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 종교인들도 이렇게 떠날 수 있거든요. 복음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복음이 도통 안 들려. 예수를 왜 믿어야지? 그냥 교회를 와. 근데 예수를 왜 믿어야지? 하나님 떠난, 이유를 모르면요, 하나님 떠난 거고요. 복음의 이 필연성 알아야 되거든요. 인간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복음의 필연성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뭐 누가 가자고 하니까 간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복음 떠난 거, 복음을 들었는데도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아.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를 몰라. 그냥 교회 가면은 뭐 착한 일 하고 뭐 좋은 일, 이웃 돕기 하고 꼭 그런 거 하는 단체로 알아. 교회를 종교로 알아. 종교 아니거든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안 들린단 말이죠. 요 말씀이요, 깨달아지질 않아.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15절에 사탄이 다 새로 표현해. 사단이 다 말씀을 길가에 떨어지는데 다 쪼아먹어 버린다고.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서 보면은요, 복음의 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하잖아요. 복음의 말씀이 안 들리게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거라니까. 배후에는 악한 원수마귀가 딱 역사하게 돼요. 교회를 떠났다. 교회. 일단 저는 교회와 거리를 두고 산다. 예? 나는 교회에 오기는 싫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떠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인터넷에 드리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지. 예? 그렇잖아요. 예? 계속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보세요. 되는가? 안 되지. 교회를 떠난 거예요.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 나 옛날에 교회 다녔어. 근데 지금 안 가. 그게요. 이게 안 들려서 그래요. 이게. 교회를 떠난 거. 믿음의 공동체와 멀어지는 것도 하나님과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는 다 영적인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 뭔 허물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형제자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기를 떠난다.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냥 알고 보면, 깊이 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모여야 돼요. 이번에 우리 메시지, 원던 메시지 들으면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역동적인 교회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였더니, 모이고 모인 무리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모일 때 거기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모일 때. 일단 모이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옛날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꽥 죽는 거예요. 그럼 뭐든지 그래. 가족도요. 흩어져 보세요. 뿔뿔이 다. 집이 싫어. 그러면요 그 가정을 집구석이라고 해요. 그건 되었어요?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복음을 떠났다는 것이고 말씀을 떠난 거요, 교회를 떠난 거예요. 믿음이 공동체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것은 최고의 불행이야. 불행이죠. 왜? 이 불행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게 행복이지. 그래서 우리들은 마지막 결론을 뭐 해야 되냐? 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하는 자가 되야 된다. 하나님의 길을 안내하는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하는 이러한 역할을 우리가 해야죠. 하나님을 떠나면 천하 없는 사람도 사실 뭡니까? 지옥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옥 갑니다. 왜 자꾸 지옥 이야기 하냐고 그런데 암 환자한테 당신 암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줘야 돼. 그렇죠? 의사가 쉬쉬오고 이야기 안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당신 암 몇 기 암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치유가 됩니다.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죠? 우린 영적 의사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분명히 당신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왜 이러한 문제가 왔는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 정확한 진단을 해줘야 돼. 그게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당신 죄 있어서 하나님 못 만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거기에 대한 답을 딱 줘야 돼요. 그런 처방을 딱 해줘야죠.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길을 구원의 길, 행복의 길이요, 성공의 길이요, 그렇죠? 건강을 회복하는 길이요,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절대 하나님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길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사실 모든 것이죠. 더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최고의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길을 안내하는 그런 전도자 인생을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번에 돌아오는 우리 신년 하루에
우리 중직자 신년 한 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김영 원사님 동생 되시는 김영래 우리 집사님 15일 날 암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한 의사 선생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잘 진단하고 처방하고 수술하고 잘 치유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소리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